네, 오늘 감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사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 어린 친구들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린 친구들 딱 2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중요성과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마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제발 다른 말 좀 하지 말아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나는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지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하게 우리가 모여서 감하고 사과도 가져다 내고 감사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세 기간에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의 이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알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입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목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이 에베소 지역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우상에 쌓여버리는 안타까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중해의 모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중해의 모든 상권과 경제와 돈의 흐름이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돈 문제가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우상 숭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상이 상징을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당시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그 성전 자체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작잖아요. 그런데 저 이제 신전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옆에 그 옆에와 높이가 있는데, 높이가 120m, 120cm가 아니고요, 120m. 그리고 넓이가 60m. 굉장히 높은 우상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의 환율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의 돈의 가치를 생각했었을 때 이 땅의 가장 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재산이 2,916조 원, 어마어마한 돈, 세상에서 가장 부자. 근데 그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있는 이 성전이 3.4배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 그러니까 이 규모가 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것을 칭송하며 높였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 모여 제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제사를 할 때 풍요와 다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음란한 행위가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가 에베소 지역에는 무엇이 흘렀습니까? 음란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행과 음란, 온갖 더러운 것, 이 탐욕과 탐심이 그 당시를 만연하게 싸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중심을 잃었고 그 문화가 사로잡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에베소 교회 같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 교회를 뒤집어 싸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리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러한 우상숭배라는 행위들로 인해서 문화로 자리 잡은 너희들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탐욕이 성도들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부르지도 말라, 찾지도 말라, 그것에서 분리되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의 뜻이 무엇이냐면 탐욕의 뜻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탐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이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벌써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망이고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진리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 넘치는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 숭배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뭐냐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희롱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로 해서 진리가 아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아닌 우상 숭배의 말과 문화가 일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우리가 뭐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여러 말로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부활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는 부활절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나 밀을 첫 열매를 거두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 한 해의 농사를 마친 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날을 정하셔서 더 감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김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혹여나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우리 빨간색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탐욕과 탐심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야 하기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과 축복을 주셨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원하셔서 감사절 예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절기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가장 감사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다만 우리의 길 되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행복합니다. 세상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고 행복이고 축복인 것은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거, 이것보다 가장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했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하겠습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세상을 기쁘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 왜 우리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 우리만 가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연약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신 기쁨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감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